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둔 어머니는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가 오면요, 초월적인 힘을 발휘하고요. 위험과 희생이 있어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식을 향한 어머니를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힘들고 어렵게 얻은 아이라면 그 어머니의 그 심정은 어떨까요? 얼마나 더 애지중지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불임으로 아이를 갖지 못해 괴로운 나날을 보냈던 한나 인생의 유일한 출구는 자식을 갖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을 벗어날 유일한 방법이에요. 한나에게 자식은 인생의 낙이고 희망이기도 하지만 그가 오늘을 살 수 있는 숨통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얻은 아이, 그렇게 고통과 눈물 속에 얻은 아이를 한나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주님 앞에 그의 인생을 드리는 결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결국 자연스러운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나는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한나는 자신의 심정을 다 하나님께 쏟아내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첫 번째 열매가 뭐였냐면 한나 자신이 변하는 거였어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은 한나 얼굴에 있는 근심빛을 다 사라지게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먼저 오는 변화는 우리 자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얼굴빛만 변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는 이 두 가지 표현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뭐라고 묘사하냐면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기억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자카르라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기억은 세월이 가면 흐려집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기억력은 감퇴되잖아요. 어제 한 말도 잘 기억 못하고요. 주소도 잊어버리고 전화번호도 잊어버리고 이름도 이제는 가물가물 생각 안 날 때가 많은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말은 잊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단지 그냥 잊지 않고 마음의 생각만 하신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인생 아시지요? 자,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서 두 사람을 만나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죠. 그들이 꿈을 꾸어요. 그리고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을 다시 복귀하게 돼요. 그런데 떡 굽는 관원장은 죽습니다. 그래서 풀려날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이제 풀려나니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지금 억울하게 이 감옥에 갇혀 있는지를, 이 무죄함을 꼭 좀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하네요. 네, 그렇게 내가 꼭 그렇게 하고 가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이 요셉의 말을 잊어버리죠. 몇 년 동안이나. 성경에 보면 2년간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2년 동안 얼마나 마음이 정말 속이 탔겠어요. 분명히 자기 기억한다고 했는데 그것만 어쩌면 꼭 이렇게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2년간 요셉은 아주 괴로운 나날을 보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누가 기억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그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절에서 주목해야 될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때가 이르매.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였다 하니더라. 아멘. 여기 보면 때가 이르매라는 이 단어가 우리 한글 번역에는 중간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임신하고 마치 10개월이 찼을 때의 기간을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요. 때가 이르매라는 이 단어가 가장 맨 앞에 나와서 강조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히브리어는 강조하고 싶은 말을 앞에 놓을 수가 있어요. 문장 구조를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때가 이르매 한나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때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때가 이제 임했다는 거죠. 그 태의 문을 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태의 문을 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열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무엘을 그 자식을 주신 때 그때는 한나에게 고통이 끝나는 때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인생에 새로운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 때이기도 합니다. 때가 이르러 아이를 낳고 이름을 사무엘이라 졌는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때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잖아. 그래서 하나님 의지를 다지고 오늘은 내가 끝장을 보리라. 저를 데려가시든 관리하시든 하여튼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면 저 이제 가만 안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강요도 하고 윽박도 지르고 때를 쓰면서 기도를 하는 것은 그것은 성숙한 기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이 믿음의 기초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내 아버지가 되사 내가 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적합한 때에, 그분의 때에 주신다는 걸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표현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무조건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믿는 태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 믿음의 표현을 드러내는 것이 기도임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도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나의 신앙은 이제 기도로 얻은 아들 이후에 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21절에 보면은요, 엘가나와 가족이 매년제와 절기가 되어서 그리고 서원제를 드리기 위해서 실로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실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2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아이가 젖을 때면 그때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내가 이 아이 평생을 그냥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실제 아이들을 3살에서 혹 4살 때 젖을 뗀다고 합니다. 우리에 비하면 좀 더 길지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제국 물이 부족하니까. 면역력이 약하고 저항력이 약한 이 아이들에게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3, 4살까지 어머니 품에 안고 젖을 이렇게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지금 이 아이를 4살까지는 품에 안고 있다가 4살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시린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3살, 4살 생각해보면 가장 사랑스럽고요, 가장 예쁘고요, 귀여운 때 아닙니까? 저희 딸이 오늘 같이 이렇게 와 있어가지고 원래 이거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해야죠. 가끔 우리 딸에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제 부부가, 세원아, 너는 가만 생각해보면 3살, 4살, 5살, 6, 이때가 가장 예뻤던 것 같다. 그럼 우리 딸이, 지금은 그럼 안 예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저희가, 아니, 예쁘지. 그 예쁨의 결이 다른 거죠, 이제는 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딸이 3살부터 5살, 6살 이 사이에요. 평생에 할 애교를 다 한 것 같아요. 안아주고, 아빠라고 평생의 부를, 호칭을 다 불러주고, 춤추고, 뽀뽀해주고, 손잡아주고, 정말 안기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가끔 이제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한나는요, 그 시기 가장 사랑스럽고 예쁠 그 시기잖아요. 그때 아이를
떼어놨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부모 마음에 어떻게 얻은 아이인데. 더군다나 서원은요 한나만 했어요. 남편 엘가나는 서운했던 얘기가 없어요. 구약의 민수기에 보면 아내가 서원했을지라도 남편이 반대하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아니 이 아이가 당신 거예요? 왜 당신 마음으로 이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반대하면 소원을 이루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100번 양보해요. 그래 하나님께 드린다고 쳐도 율법에 의하면 당시 레위인의 이 법적인 나이는 25살부터 미니멈 50세까지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이 아이 그리고 드리지만 24살까지만 우리가 좀 곁에 키우자. 아이 커가는 건 봐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반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나의 이 고백에 엘가나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일을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죠. 그래요, 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당신이 아이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내가 그 고생 다 알지.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아이를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얻은 아이가 아니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이가 분명해. 그러니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맞겠지. 당신 생각에 그것이 좋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으면 나도 당신 뜻대로 할게. 이렇게 한나의 소원을 엘가나가 존중해주고 인정해줍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남편 엘가나가 또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1장 초반에서 살펴봤지만 얼마나 좀 철없어 보이는 면도 있었잖아요. 사랑한다고 막 하면서 나만 바라보지 뭐 아이가 중요하냐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보니까 이 엘가나의 신앙이요 한수위예요. 한수위. 사랑하는 우리 머무는 교회 남편분들, 아내보다도 한수위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다 남편분은 대답 안 하시는 것 같고 아내 되신 분들만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한나는 젖을 뗀 후 그 4살 된 사랑스러운 아이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24절에 보면 풍성한 제물을 준비하여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그 사무엘을 제사장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나는요 소원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약속한 대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한나의 태도는 분명 자연스러운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이런 말이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변덕스러움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앞에서 다르고 뒤에서 다르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할 때면 간이고 쓸개고 다 떼어줄 것처럼 말하다가도 다 해결될 이후에는 모른 척 입을 싹 닫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적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기만 하면
제가 이제 앞으로는 제 인생 정말 주를 위해 잘 살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이제는 제가 좀 더 정말 잘 살겠습니다. 이 자식 문제 해결만 해주시면, 이 재정 문제 해결만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는 정말 헌금도 더 잘하고 선교도 더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다 이제 해결되면 어떻게 해요? 네, 달라지는 거죠. 이제 달라져. 헌금을 하려니 아까워 이제. 아휴, 여기서 반만 해도 되겠지. 자꾸 머리를 이제 굴리게 되고, 삶이 또 이제 좀 더 편해지면 마치 내 힘으로 이룬 것이냐, 분명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것인데도 마치 내 힘으로 능력으로 그런 것이냐, 의기양양해져요.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돼요. 교회는 안 나올 수 없죠. 양심이 좀 찜찜하니까 기도한 것도 있고, 그래서 가끔씩 한 번씩 눈도장을 찍어주면서 본인 스스로 정당화를 시키는 것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건 불신앙이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나는 그 본성적인 마음을 다 가라앉히고 그가 서원한 대로, 그가 약속한 대로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는가? 제가 본문을 좀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유난히 눈에 띄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여호와. 자, 28절 말씀만 보세요. 저희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느라. 여호와가 몇 번? 3번이나 한 구절에 나오죠. 오늘 본문인 19절에서 28절까지는 무려 12번이 나오고요. 1장 전체 1절에서 28절까지는 24번, 하나님이란 표현까지 24번이나 나옵니다. 거의 매 구절마다 하나씩, 어떤 것만 2번씩, 3번씩 등장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더니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 괴로움을 당할 때도 여호와께, 눈물이 흐를 때도 여호와께, 집에서 아픈 놈 속에 살 때도 여호와께, 예배를 드릴 때도 여호와께. 한나의 삶은 그 중심이 여호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입니까?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 언약을 이루시기까지 결단코 실패되지도 않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이런 의미예요. 한나의 삶의 중심에는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그 한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이었어요. 한나가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여기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였습니다. 그것이 최대의 관심사였어요. 여러분, 한나는요, 27절에 보면 아이를 이렇게 드리기 전에 자신의 과거를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여인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괴로움 속에 고통당하고 비참한 삶을 사는 여인이었는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무능력한 존재였는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었다는 그 인생, 자기 과거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했단 말이에요. 한나의 변화는요, 남편이 아니었어요. 부유함,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좀 편리한, 잘 갖추어진 환경과 소유도 아니었어요.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었어요. 예. 한나는 그걸 알고 있어요. 내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이 소중한 아이의 인생조차도 나에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지만 그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것이 한나의 삶이에요. 한나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이 되고 해석이 되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니 한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과 고민을 가지고 있냐면, 시편 116편 12절의 시인의 고백처럼 내게 베푸신 이 모든 은혜를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는가? 이것이 관심사고 고민이고 생각이었어요. 주신 분도, 누리게 하신 분도, 베푸신 분도, 살리신 분도, 근심 밑을 사라지게 하신 분도, 평안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았다. 그래서 한나는 그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처럼요, 아브라함도 은혜로 아들을 얻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했어요. 그리고 자식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 100세 얻은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하니까 바치지요.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주시면 바치겠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줬어요. 그러니까 정말 한나가 또 주님께 드리지요. 아브라함이나 한나나 아들을 얻는 과정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어쩌면 목숨처럼 여기는 것을 그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나의 신앙이에요. 이 한나의 신앙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하는요, 1장에서 나오는 이 한나의 신앙이 끝까지 끌고 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한나의 신앙을 이어가는 자들이 경건한 삶을 이루고 경건한 가문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러면서 뭘 대조하냐면요, 하나님을 최우선시 여기는 사람과 자신을 최우선시 여기는 사람의 삶의 결과를 끊임없이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도전합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드림은요,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림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드리든지, 어떠한 종류를 드릴 수 있든지 그것은 여유가 아니고요, 믿음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시 여기는 믿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워하는 마음이 들면 본인이 알죠. 말하지는 않을 테니까. 내 속에서 뭔가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헌금을 하든 주를 위해 드리는 것이 아까워하는 마음이 들면 사람이 식어져 갔다는 거고, 아깝지 않은 마음이 들면 사람이 더 커져 갔다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 스스로 신앙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누가복음의 7장에 나오는 한 죄 많은 여인이 떠올랐어요. 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머물는데 그때 죄 많은 한 여인이 찾아와서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이 향유라는 건 참 고가의 물건이거든요. 웬만한 사람은 얻을 수가 없어요. 죄 많은 여인은 부도덕한 여인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인데 돈을 모아가지고 향유, 그 귀한 향유를 얻었음에도 기꺼이 예수님의 발을 깨뜨려 닦았던 여인이에요. 그 여인에 대해서 누가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여기 보면요, 6개의 동사가 나열이 돼요. 그죠? 서서 울며 적시며 닦고 입 맞추고 부으니. 한마디의 말이 없습니다. 행동을 하면서 여인이 한마디의 말이 없어요. 그리고 행동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깊고 사랑하면 말보다 행동이 앞서요. 말은 줄어들고 행동은 더 많아지는 법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같이 또 읽죠.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죄사함의 은혜를 크게 여기는 자가 사랑도 크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드림은요, 돈이나 소유나 젊음이나 여유나 자기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크게 여기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아는 자가 비례해서 주님 앞에 사랑을 더 크게 표현할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과 한나의 고백처럼 나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이 생각과 관심 속에서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한나의 드림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할 드림일 줄 믿습니다.